영상편지 12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참다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만나서 참다운 교제가 일어날 때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어떤 그런 기도는 창세전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 방식, 또 시대에 맞는 어떤 경륜적 시대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그 향 만드는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앞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향을 만드는 걸 보면 그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유황을 만들어요. 또 유황을 만들 때 이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늘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혹 향들 만드는 원재료들에 그 불순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소금으로 성결케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즉 성령께서 우리를 대언으로 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은 또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도 거룩을 입는다 그러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 너희를 위하여 향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희의 기도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분은 잘 아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방식, 이 하나님에게 드릴 그 기도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소에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에 대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주었듯이 신약에 오면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랍비, 즉 선생이 어떤 무리를 이렇게 자기가 이끄는 어떤 무리가 있게 되면 그들만의 어떤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다른 랍비 학교에서는 랍비 선생님들은 다 자기들만이 하는 그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주세요. 기도문을 주세요. 해가지고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구약의 향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어떤 기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의 기도로 막았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향을 만드는 세 가지죠. 소합향, 나마감향.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왕권이 있죠. 이 상권, 즉 그 향을 만들 때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삼직을 상징을 해요. 즉 뭐냐면 소합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거는 뭐냐면 몰약을 만드는 그 예수님을 그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가왔을 때 그 나온 그 보면은 몰약과 유황과 금이죠. 이 몰약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그런 자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풍자향은 내나 이 나무 진액에서 만들었는데 치료, 해독제로 많이 쓰이는 재료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 하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것에 맹독에 이렇게 감염이 된 상태인데 이런 것을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해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을 상징하고요. 이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얻어지는 그 향품인데 이 조개 껍질은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들의 어떤 장신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귀한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상징성으로 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감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삼직으로서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부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아서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할 때 모세가 막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죄인을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이라는 것은 거룩한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만방에 어떻게 펼쳐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할 것이지,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의 어떤 유익을 높이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성막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구분이 됩니다. 성막 마당뜰은 보이는 세계죠. 여기는 죄인들이 죽어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죄인의 상징인 것이 우리 몸인데, 이 몸은 반드시 도륙당하고 죽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는 이처럼 내 속사람이 이렇게 빛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기도로 속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소와 보이는 어떤 뜰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구분된다.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뜰에서는 죄인의 제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인이 다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몸은 죽는 것이죠. 죽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났으면 죽는 거예요. 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은 온 곳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몸이 죽지 않는 뭔가 이 휴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휴거를 그렇게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는 걸 바라는 어떤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라는 거, 성경에 휴거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들림 받는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에 들림 받는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 들림 받는 게 어떤 것이 들림 받느냐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들림 받느냐, 이거 아니죠. 반드시 우리 몸은,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지 않는 그런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 몸이 사는 것을 구하는 이는 어리숙한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산에 계신 매형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반드시 건강을 좀 회복하셔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보낸 그 뜻을 나는 알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알 때까지 제 이 육신의 몸이 있어야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니 제발 내가 하나님의 뜻, 우리 처남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알 수 있도록, 알고 갈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라는 이 영상 편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죽기를 두려워서 구하는 기도라면 그런 기도를 제가 하라 마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뭔가로 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 뜻을 잘 알지 못한다. 이 뜻을 빠른 시간에 알게 한 다음에 내 육신의 몸은 반드시 흙으로 갈 것이니
그때까지 뜻을 빨리 알게 해주시든지, 나의 어떤 모든 지각을 늘어서 빨리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육신의 생명의 어떤 시간을 더 할애를 해주시든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 기도, 이런 기도는 이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쁘실 만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경륜이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아주 낮아진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깊은 갈망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분향단의 그 향은 세 가지 재료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삼직으로서 당신이 이룬 것, 이루고 있는 것, 앞으로 이룰 것, 이것들을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의 어떤 대언자로서, 어떤 중보자로서 이런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어떤 자로 오셔서 당신의 어떤 진리 세계를 증거하고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의 어떤 모습과, 또 다시 사셔서 우리의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는 어떤 성령의 사역, 즉 제사장의 사역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다 마쳐졌을 때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이제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치러지는 이 전쟁은 반드시 그분이 이겨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의 강구와 그분의 어떤 일하심이 연합해서 우리를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아들됨까지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싸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완성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골방에 가지 않더라도 성경책 펴놓고 말씀 가운데 말씀 한 구절 보고 그 말씀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일주일도 묵상할 수도 있고 또 한 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분과 나와의 어떤 온전한 어떤 연합을, 말씀의 세계에서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통치의 완성이거든요. 통치를 받는 것이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성막의 어떤 향을 피우는 것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중보의 어떤 기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은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세전 언약이 완성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챙기세요. 온전한 아들로서의 이끌림이 된 어떤 그 존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흔히 무슨 큰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일 수도 있죠. 그 인생이 그렇게 가기까지 어떤 수고와 땀과 어떤 하나님의 합당한 강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어떤 다스림, 왕으로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되어지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그것에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임해서 내 심령 속의 성전에 내 안에 나의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피우는 향 분향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없다라면 내 안이 성전이 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럼 성전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분향단이 없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도를 한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 분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분별케 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런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대언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잊혀서 성격케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심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합치는 되지만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못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구한답시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중간에서 소금 역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부족을 그분이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는 이것도 온전한 기도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라면 엉터리 기도만 할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상달될 기도로 성결케 해서 다시 올려드릴 것이라고 믿고 기도라는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자, 또 이제 기도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기도라는 것은 아주 언약에 맞는 것. 창세전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다라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느냐? 하나님은 그 기도는 그 기도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로되는 어떤 기도인가는 또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한 예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유월절 당신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 시간에 그분이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뭐냐면 나 죽기가 참 싫은데요.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이렇게 물려줄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 또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 예수는 선지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희생제물로 당신이 선지자로서 모든 걸 증거를 하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그 뜻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알지만은 그분 또한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요. 우리는 더욱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뭔가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응답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것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이걸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 고뇌를 토설하는 어떤 그런 겟세마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그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속의 어떤 내용을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 아니라면 나의 어떤 소유를 더 늘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어떤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설하고 뱉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꼭 이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인본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로서 응답하신다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떠한 소망이 있고 이런 것이 내 어떤 필요와 나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갈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까? 이 우주 만물 만상이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있게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어떤 기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솔하게 토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바람대로 응답이 있던 또 응답이 없던 그거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고 창기도의 어떤 응답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자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기 소원 목적대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어떤 기도의 어떤 신앙세계에 이르는 사람인가도 또 대략은 또 이렇게 알 수도 있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듯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은 우리를 돕고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늘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던 두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주어진 그 기도문은 딱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처럼 그것이 땅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즉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자, 이거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계획을 했다. 이거는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전능자가 계획을 했으면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미 종말은 결론이 나 있는 것을 쭉 종말로 향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서 그 종말 쪽으로 그냥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애들이 부모들한테 뭔가를 요구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냈어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아버지 말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를 사줄게. 그렇다면 이 자전거를 사준다라는 거는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거를 달성할 수 없는 걸 전제로 깔고서 자전거 사줄게 한다라면 이 아버지는 이 약속은 사실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이죠. 그런데 아들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어떤 말에 어떤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건 이미 이 아이에게는 자전거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런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요약입니다. 우선 자꾸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시간을 좀 요 정도로 마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